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이 병사들과 함께 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춤추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두드리고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명이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사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였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능력 있고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그 노래 가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서요 사울이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현직 왕이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야, 민심이 이렇게 다윗에게 가 있으면 그가 더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 뺏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아들들이 내 자손들이 대대로 왕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보좌, 이 왕권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렇게 인기가 올라가다 보면 백성이 따르면 그가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이 위태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다윗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도 상쾌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그 어린 청년을 이제 정치적인 원수로 여긴 거예요. 정적으로 여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봅니까? 나이도 많고 왕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아요. 아니 상을 주고 치하하고 등 두드려주면 왕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그 상 준 사람 왕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골리앗 무너뜨린 사건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속이 좁으니까 마음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등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내 권력 뺏길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좁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다 누가 권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좁아져 있으니까 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 상처받아 헤어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승질도 많이 냅니다. 짜증도 많이 냅니다. 시험도 시도 때도 없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초신자 때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지 사람을 품지요. 그릇이 넓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이 담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속이 좁으면 날마다 시험 듭니다. 이 사람 보면서 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한 관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 좁은 속과 생각에 맞아야지만 평안해. 안 맞는 건 자꾸 잔소리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 관계 좋아지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러니 목사랑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좋아지겠습니까? 뭔가 자기 생각과 마음의 기준에 안 맞으면 삐딱하게 나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냥 주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성경적으로 살고 궁일이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야. 일 중심, 목표 중심, 성과 중심. 그럼 나는 어디 간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하면 서로 시기, 질투, 싸움, 분쟁, 다툼.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다 누구예요? 경쟁자야. 네가 기도 많이 해? 내가 기도 많이 해. 네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누가 전도 더 많이 했어? 누가 더 열심히 교회 오래 머물러 있어? 누가 더 인정받아? 너 직분이 뭐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목사야? 부목사야? 담임 목사야? 교인이 몇 명이야? 헌금이 얼마나 와? 대형교회 목사야? 그럼 교회가 몇 개나 돼? 지교회가 몇 개야? 부목사가 몇 명이야? 장로가 몇 명이야? 그래서 그 숫자 늘리기 다 바빠요. 그러다 이렇게 여기저기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사고 터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닮으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야망, 이걸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멋있고 화려하나 속은 부패하고 썩었도다. 이게 내 모습,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배울 거 있으면 적용시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부터라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얻으셨어요. 뭘 넓혀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사는 집, 땅, 평수 이것만 넓히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속이 좁으니까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로 여기는 거죠.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악령이 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누굴 불러요?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기는 자지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잖아요. 왜? 내 마음과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 평안해지고 상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 이전에는 다 떠나갔는데 이제 떠나가겠어요?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떠나갑니까? 다윗이 코앞에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너무 죽이고 싶어. 이걸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손에 창이 있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안 죽었어. 피했어요. 또 던져. 2번이나 다윗이 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떡한지라? 두려워한지라.
아니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는 자 사울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으니까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게 없어요. 사울이 도리어 두려워했지. 권력 있고 창을 던진 자가 도리어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봤기 때문에. 수금판이가 바로 코앞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을 피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사울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도리어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두지 않은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도리어 해를 당할 줄 알고 멀리 보내서 천부장을 삼았어요. 군대 장관 10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을 또 죽인 공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물리쳐야지 자기 왕권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을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였으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옆에 두면 자기가 더 어려움 당할까 봐 멀리 변방에 두고서 전쟁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면 죽을까 봐. 최전방에서 싸우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싸움터로 내보내서 천부장 시켜놨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일을 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람들한테도 갈수록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장수들하고 더 이제 접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선에서 일하다 보니까 왕궁에서만 있다가 이제 직접 부딪히면서 일하고 대화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 너무나 지혜로워. 너무나 일을 잘해. 거기다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무도 못하는 거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보통 교만해집니다. 내가 골리앗 무너뜨린 사람이야.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죽는 날까지 갑니다. 그 자식들도 그것 때문에 목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죠. 아니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목에 힘주고 다녀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에 힘주고 장로들이 목에 힘주고 권사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젊은 30, 40대 떠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주면 좋겠니? 요새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만 30, 40대가 있고 교회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 떠나갑니다. 힘 빼야 돼요. 힘 빠지는 게 은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힘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힘을 안 주잖아요. 자랑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잘하잖아요. 겸손하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힘주고 삽니까? 겸손하게 삽니까? 나는 갈수록 속이 좁아지고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성도를 품고 나라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좁아져서 갈수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커지면 빨리 죽어야지 내가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경쟁 상대가 망해야지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은 내 적이야.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평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딸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전쟁 중에 죽을 줄 알았더니 갈수록 인기가 좋아지고 민심을 얻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큰딸 메랍을 주고 사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같이 미천한 집에 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나이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첫 반응이. 그래서 그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자기 안에 의가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드디어 사울 왕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당연히 사위가 될 만하지. 왕의 사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급속도로 상승되는 겁니다. 천민에서 왕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사위. 서열이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손으로 꼽는 겁니다.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없어요. 아니 나같이 미천한 자가,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돼? 급이 맞아야지. 나는 너무 급이 떨어져. 안 돼.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도 주변 신하들이 또 해가지고 사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왜 사위를 삼으려고 했는가? 이제 다윗을 인정해가지고 진짜 자기 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그 목적으로 사위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깊숙이 보내가지고 네가 내 사위니까 가서 공을 세우고 와라.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와라. 딱 보내려고 했거든요. 머리를 쓰는데 좋은 머리인데 안 좋은 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요. 마음이 뒤집어진 거야. 자기 딸, 자기 원수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속 좁은 사람, 불안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뒤집어졌다 차쳐졌다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해야지 안 하고, 다녀야지 안 다니고, 줄까 말까, 용서할까 미워할까, 계속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변덕이 심하다 그러죠.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메랍, 큰 제일 맏딸이었는데 그 동생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또 연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 알아가지고 아, 옳구나,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번에는 또 무슨 술수를 부렸는가? 신하들한테 가가지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대. 그러니까 네가 결혼해. 왕이 허락해주고 네가 사위가 될 수 있어. 이번에는 진짜야. 소문이 나게 했어요. 다윗의 귀에 들어가라 이거죠. 다윗한테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때도 다윗이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도리어 신하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왕은 갈수록 자기를 이용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속은 몰랐지만
자기 신분과 본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했지만 나 같은 집안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당신들 조용하시오. 돌아가시오. 그래 왕한테 가서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그 다 필요 없고 집안이고 뭐 자격이고 학벌이고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족속에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표피 100명의 표피만 배 갖고 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가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또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 표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죽여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혼자 가서 어떻게 100명을 죽입니까? 자기가 죽지, 죽이다가. 그래서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이용해가지고 적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윗 죽게 만들려고 이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안도 안 보고 문벌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봐? 블레셋 족속 100명 죽여서 그 표피만 배우면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윗이 자기 수하 데리고 가가지고요 100명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서 표피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죠. 억지로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28절에 그 주보 밑에 있죠.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표피 200개 배운 것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욱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100명을 죽이다 보면 가서 죽겠구나. 블레셋 손에 죽겠구나 해서 표피 100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200명을 죽이고 가져왔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일평생 원수를 같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30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의 두려움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한테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서 싸워 물리치고 이겨가지고 어떤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명성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갈수록 귀하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왕과 신하, 집안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개인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건 뭐만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았던, 정직하게 살았던 이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탁월한 지혜가 솟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다윗은 사울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수들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열등감도 없고 교만도 없는 거예요. 교만이 없잖아요. 힘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우월의식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노래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거 뺏길까 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자꾸 비교한다. 거기서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데요. 그럼 왜 자꾸 비교합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은 가졌거든. 내가 원하는 삶을 그 사람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낙심,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슬픔, 우울, 괴로움, 이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우상, 탐심이 있어요. 이걸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 학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귀는 그걸 자꾸 그렇게 가리고 딴 것이라고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계속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미워함이 나오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자기 옆에 뒀는데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 시기, 질투. 왜 시기, 질투해? 권력에 대한 욕심.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가 임할 때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 세계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워, AI 시대를 앞두고 불안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최고 지도자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담대해집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역사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다 헤쳐나간 거예요,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함이 갈수록 커집니까? 두려움이 갈수록 커집니까? 내 안에 욕심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 안에 탐심을 때려잡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꾸 교만함이 생깁니까?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돈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담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임하니까 탁월하게 일을 하고 난국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 권력욕,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것이 꽉 차 있으니까 계속 괴로운 삶을 가는 거 아닙니까? 정욕적인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 사악한 지혜를 계속 자기 자식들을 이용해서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무엇인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함께 하는 거 잘해요. 화목하고 기쁨으로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시키면서 다 경쟁을 만들잖아요. 다 경쟁자야. 내 반에 있는 애들 다 경쟁자야. 내 나이 또래 다 경쟁자야. 그러니까 일평생 경쟁하며 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교회 와서도 경쟁하고 살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반짝이고 지속이 안 되잖아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화평합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길을 가야지. 다윗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왜? 정직하니까, 깨끗하니까, 순전하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일하고 담대하게 일하고 그러고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같이 싸워야지. 승리의 기쁨 같이 나눠야지. 야, 우리만 잘 살면 어떡해? 저 사람들도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화평한 거 중요합니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만 잘 되는 거 사단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사울같이 살다 끝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넓은 마음의 관용, 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넓어져. 양순해, 친절해, 상냥해, 거칠지가 않아요. 궁혈해, 불쌍히 여겨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러니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러니 갈수록 어디 가든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죠. 집안도 평안해, 회사도 평안해, 학교도 평안해, 교회도 평안해, 애들도 평안해, 청년도 평안해, 어른도 평안해, 늙어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다 죽어. 이 평안의 역사, 평안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셨는데 나는 이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정욕적이요, 귀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땅의 지혜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지혜가 임하여서 가면 갈수록 평안의 역사, 가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궁일이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일평생 맺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